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냥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파리 올림픽 가운데서 영국의 에릭 니를이라고 하는 그런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100m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이 사람이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금메달 영순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그 결승 100m 결승이 주일날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기는 결승전에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 금메달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영국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아무리 경기를 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막무가내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다냐, 너무 편협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매국노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대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리들은 고향의 그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다행히 영국 선수였던 헤럴드라는 사람이 다행히 금메달 1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들을 향한 그런 그 욕설과 온갖 많은 얘기들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한 사람이 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들, 너 그냥 100m 안 뛰었는데 400m를 한번 뛰어보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100m 선수는 100m 선수지 뭐 200m를 뛴다든지 400m를 뛴다든지 100m 잘 뛰기 때문에 400m도 잘 뛰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100m하고 400m하고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지, 내가 해볼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400m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출전하면서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지만은요, 그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 뭐예요? 100m였어, 100m.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단거리 100m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드디어 400m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들이 달리면서 그 400m를 100m를 달리는 것처럼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손살같이 앞질려서 막 가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뛰다가는 에릭 리들이 중도에 쓰러지고 말 건데 저러다가는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400m를 마치 100m를 뛰는 것처럼 달려서 무려 46초 7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 신기록으로 그 사람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영국 국민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찾아와서 리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100m 선수가 이렇게 400m를 뛸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마지막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얻고서 200m에도 출전해서 200m에서도 동메달을 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내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은 더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지경을 넓어주신 것입니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서 그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나중에 43살의 중국 수용소에서 선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가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일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런 그 신앙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의 지경을 마음껏 넓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어떤 의미로서 2024년 교회력으로 봐서는요 마지막 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일정들, 모든 사역들은 11월 말로 마치기 때문에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왔는가, 내 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었는가, 얼마나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올바른 시작은 바로 믿음과 말씀에 붙잡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늘상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난 것은 아니었는가, 믿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는가를 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활을 교정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이 임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진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참 감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여러모로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신학생들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함께 집중 훈련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5시까지 하루 일정들이 쭉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그리고 또 가르침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그런 그 학생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도전을 받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전데 하나님 이곳까지 이렇게 와서 그들의 삶에 도전을 주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저의 삶의 지경을, 사역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범위가 점점 넓혀져 간다는 것,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 간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지경이 넓혀져 간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도 갈수록 그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과 경쟁에 나가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다윗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여러 가지 축복의 요소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치하면서 그들 가운데 수비대를 세우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통치의 지경이 점점 넓혀가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겉들어 보기에는요, 이것은 그냥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정복하고 이런 이야기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당신들의 사람들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주면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을 축복할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너희들이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윗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그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축복의 그 내적인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볼 때 가장 절정이 사무엘하 7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봤던 그런 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축복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절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결과가 바로 이 8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의 측면에서 본다면요, 7장은 영적인 축복이고 쉽게 얘기해서 8장에 넘어오면서는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현실적인 그런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축복도 좋지만은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건 막 전쟁이거든요. 죽이거든요. 침략하는 거, 빼앗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축복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요, 이 말씀에 보면요, 모압을 학살했습니다. 다윗이 모압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다가 바닥에 막 눕혀놓고서 첫 번째는 죽이고 두 번째도 죽이고 세 번째는 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만 살린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은 학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말의 발굽을 잘랐다. 말의 뒷발굽을 자른다는 것은요, 이제 말은 말로서의 기능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그 의문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의 지경을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장까지는요, 이제는요,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8장에 넘어오면서 그의 삶의 모든 지경을 막 이제 확산시켜가면서 그의 지역을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살아가다 힘들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간구 속에서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관계를 끊기 시작합니다. 살다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은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오픈하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이지 닫는 것이 넓혀지는 것이지 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거주 공간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지경이 넓혀진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넓은 공간에 그 삶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넓은 공간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이 행복하지 않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폭이. 내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따라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 삶의 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다 삶의 폭이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때문에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일으켜서 우리는 삶의 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 아니라 이것은요,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에서 알맹이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죠. 아무리 넓게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열매가 없다, 결실이 없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한 그런 그 대가가 없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서 이제 거기 사역을 마치고 선교지에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갔어요. 간다 보니까요, 그냥 농토들이 쫙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 농토에 밀이 심어져 있나라고 그렇게 봤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저기 밀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벼예요 그러더라고. 벼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더니 자기네는 그냥 캄보디아는 더우니까 1년에 3모작 4모작까지도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데 심어놨는데 잡초인지 벼인지 밀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막 자라 있어서 전 분명히 밀 같다라는 생각에서 밀인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그러는데 저게 이렇게 벼가 벼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쓴대. 농약을 한 번도 안 줬대. 농약을 살만한 그런 돈도 없고 그냥 뿌려놓고 그냥 놔둔다. 그래서 잡초와 함께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수확보다도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노력하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그냥 3모작 4모작을 하면서도 막 아주 막 수확이 많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없습니다. 나타난 게 없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결실이 없다. 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에도 어떤 그런 결실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절차를 보면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원망스럽고 때는 내 삶이 막 뒤집어지고 그런 삶의 내용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하늘성을 지르고 감격하느냐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은요, 그냥 마음 상했다가 좀 기분 좋게 하면은요, 좋았다가 그냥 행복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조금 대접해
배주고 나를 인정해 주면은요 막 익사이팅했다가 조금만 무시하고 조금만 없어지면은요 분노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삶의 폭이 좁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들면요 가족이고 뭐고 아무런 상관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감격해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가보지도 않는 그런 민족을 품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죠. 전 그들 뵐 때마다요 참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요 우리보다도 훨씬 연약한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지만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씩 막 아리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갈 때마다 저는 갖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온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좀 근사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애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보내고 오는데, 그냥 선교사님들이야 사모님들이야 사명으로 갔는데 그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고생이다. 뭐 부모님 따라서 가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진짜 한국에 있으면 좋은 환경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고 그래 지낼 텐데, 이 선교 오직까지 나와가지고 막 어떤 선교사는요 그날 저녁에 식사하고 그런 자리를 위해서 6시간을 운전하고 왔대요. 6시간. 애들과 함께 왔는데 그런 애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이죠, 그냥 짠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뜨거운 그런 가슴을 가지고 나도 아닌 우리도 아닌 그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나기는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가슴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폭이 점점 넓혀져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일부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로만 국한하고 자꾸 줄여들려고 하지 마세요.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역도 맨날 줄이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넓히세요.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꾸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폭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지경이 넓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축복받은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삶의 지경을 넓혀지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한 해도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겠지만은요, 뭔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새로운 도전적인 그런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도해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도전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도전입니다. 이 삶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챔피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요 개혁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익숙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 삶이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을 편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물론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담 때문에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여러분 비극인 것입니다. 힘든 것이. 내가 그 일들을 뭔가를 한다는 거 힘든 거 다 합니다. 이런 세상에 힘 안 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다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아유 나는 포기할 거야.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도전적인 그런 삶을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요. 영토도 있고요, 왕이 되어 있고요, 그냥 충분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자꾸 주변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소바 왕이나 에돔이나 아람 나라에 쳐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측면에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은요, 죄가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원수가 어둠에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돔이 들어오고요, 블레셋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곳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전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다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도전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적인 그런 여러분이 진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공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지만은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지 못했다면 진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뭔가 도전적인 것을 내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상은 많이 합니다. 계획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전적인 그런 삶이 없습니다. 올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내가 도전해보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내가 올 한 해는요, 이것을 이룰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이걸 한번 도전해볼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내년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적어도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의 계획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격적으로 그냥 새로운 일을 맨날 도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봐, 안 돼요. 저것도 해봐. 여러분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에는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고요, 현상 유지될 수도 있고요, 꾸준하게 나갔는데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다음에 어떤 결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때마다 이런 포기하면은요, 또 다른 일을 하면은요,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적응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믿음의 궤도에 들어가기까지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보면은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말씀하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는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자, 그런데 대적이 앞에 있거든요.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보았던 그런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가운데에서 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저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 가지 마라. 너 가면 너 죽을 거야. 가지 마라. 난 너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그 가운데서 그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으면요 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도 지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자, 그 뒤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리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미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면서 8장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침략해라, 네가 빼앗아라, 네가 공격해라 라고 했던 그런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말씀을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 이 일을 시작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는요, 네가 가는 곳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고 이룰 것을 이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요,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요. 여러분, 도전하는 데는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수완은 그분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나이 따지잖아요. 아우, 내가 몇 살인데 뭐 하면서. 교회에서도 아유,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80에 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 따라서 가는데 나이가 무슨 하나님의 열심만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가진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지고 배웠으면 얼마나. 여러분, 모든 근원이, 지식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정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감춰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행이 어려운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를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네 삶의 지경을 한번 넓혀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넓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장애와 대적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넓혀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요, 뭔지 아십니까?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자꾸 저주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막 쪼그라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대적을 만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뭐예요? 에이, 때려치고 싶다. 에이,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무슨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까지도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내가 이런 일까지 내가 들으면서, 아니, 내년엔 내가 안 할 거야.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년에는 나 성가대 그만둘 거야. 내년엔 교사 그만할 거야, 이제. 난 내년엔 회장, 난 이제 다시 시켜도 안 할 거야. 이런 그런 마음들 갖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갖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요, 내 삶의 사역의 지경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넓혀져 가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떠는 거요? 이미 블레셋에게, 아말렉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게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데, 어떻게 다윗을 세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전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내일을 향해서 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때 그들의 삶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를 그 가운데서 힘있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넓혀져 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붙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삶이 넓혀가는 그런 축복의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생각한 것은, 우리는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절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지금도 훈련이 덜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가 있는. 마지막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지기 위해서는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은금이 필요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드렸다. 다윗이 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금이 필요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얻었던 금은 보화, 각종 보물들을 하나님께 갖다 놓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필요 없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삶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분 앞에 이 결과를 갖다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림으로 이 축복을 계속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전술이 줘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갖다 드린 금은 보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줬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올 거야, 그것을 휴고시켜 가지고 하늘로 그냥 가지고 갔겠어요? 어차피 다윗이 그리고 백성들이 같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들입니다. 네, 다윗의 마음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넓혀져 가는 거예요. 오그라들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넓혀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는 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에 덜 맞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혀져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 얼마만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삶 가운데서 의미와 기쁨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주님께 드릴 때 그 축복의 절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감격의 열매, 감사, 인내의 열매, 사역의 열매, 물질,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얼마나 감격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돼 가면서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기관장들, 회장단을 뽑고 중요한 날입니다. 한 해를 섬기는 그 부서의 일꾼들, 리더를 뽑는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누가 우리 전도회를 한 해 동안, 여러분, 전도회 리더에 따라서 그 전도회가 달라집니다. 섬기는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그 전도회가 확 변화되는 거란 아니면 침체될 수도 있고 더 그 전도회가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넓혀가고 또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는 일꾼들을 여러분이 뽑아야 되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는 그냥 권사님이 한번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할 사람이 없으면요, 공석으로 놔두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차라리 추진력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꾼이 없을 때는요,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석으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부서를, 우리 부서를, 기관을 위해서 내가 섬겨봐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뽑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놀랍게 사역의 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해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축복받은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